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생명을 지닌 모든 이들에게 슬픔과 아픔, 가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 상처를 주는 정체가 뭐냐 하면은 전쟁이라고 하는 괴물이라고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긴 자나 진 자 똑같은 상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 그리고 생각, 그리고 그의 삶의 전체적인 것으로 지배를 받고 살아요. 그래서 전쟁이 없는 나라, 정말 행복한 나라, 평안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지금 각 나라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없는 건 아니죠. 여러분 지금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곳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전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는 전쟁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억제하는 거죠, 억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끔. 그런데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대통령, 저 북한의 김정은 그 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이 땅에 그런 나라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나라냐?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죠.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을 자기 기업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자기 소망으로 삼는 자가 그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저는 그 나라가 어느 나라냐?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거예요. 그 이유를 저는 목회자로서 분명하게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 나라는 기도하는 나라입니다. 기도하는 나라. 나는 다시금 우리 한국 땅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게 있는데 기도가 회복이 됩니다. 금요일 날 제가 얘기 드렸어요. 물은 100도에서 끕니다. 99% 돼도 안 돼요. 한국 교회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회복받는 게 뭐냐면 1%가 부족해요.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믿으시면 아멘. 기도원마다 다시 기도가 활성화돼야 됩니다.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만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제게 물어요. 요즘도 우리 교회에 잠자는 사람이 있냐고. 그 말은 뭐예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 얘기잖아요. 내리겠어요. 없어. 나도 기도를 하는데 누가 기도하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의 에너지가 내게서 사라지면 자연적으로 우리는 무너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쉬는 죄가 무섭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기도는 한번 쉬기 시작하면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도하는 나라다. 아직도 이 나라를 버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뭐라고 그래도 지금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있다고요.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있다. 아무리 여러분 나라에서 예배 못 드리게 해도요, 예배 드리는 교회는 예배 드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 양이 채워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순교자들의 피가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는. 이걸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 청춘을 다 버리고 생명을 버렸잖아요. 그런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자기 기업으로, 자기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의 그 삶이 뭐냐 말이에요. 기준, 샘플이 뭐냐. 그 하나의 그 상징이 뭐냐 말이에요. 저는 그게 예배와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얘기를 해요. 예배가 소예배가 있고 대예배가 있냐? 예배는 어떤 형태든지 간에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우리 낮 예배가 중요하면 저녁 예배도 중요하고, 나는 아멘을 안 할 줄 알았어요. 저녁 예배가 중요하면 수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예배가 없다는 얘기죠. 그만큼 우리는 필접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복된 나라, 복된 백성에 대해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자기 기업으로 삼는 나라, 그 하나님을 자기 소망으로 삼는 백성들의 주시는 복이 뭐냐?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이유가 뭐냐? 저는 13절부터 보게 되니까 뭐라고 말하냐? 왜 그 나라를 전쟁이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 13절부터 여러분들이 18절까지 보게 되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살피신다는 단어예요. 살피신다. 13절부터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보시며 모든 인생을 살피신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15절 그 다음에 18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살피신다는 거죠. 그래서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4번 반복을 하고 있어요. 살피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자기 기업으로 자기 소망으로 삼는 나라가 백성이 복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살펴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태풍 3호, 태풍 4호가 일어났죠. 차바라고 하는 것은 3호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어저께 그 유럽, 미국, 독일 기상청에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차바라고 하는 태풍은 발생이 돼가지고 저 중국 쪽으로 이게 방향을 바꿨대요. 근데 4호 태풍이라고 하는 에어리라는 태풍은 올라오다가 필리핀에서 쌍둥이처럼 발생이 됐다가 올라오면서 우리나라, 그 다음에 일본, 그 해안이 있잖아요. 틀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인가부터 왜 다시 장마권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연히 제가 보다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라는 거예요.
왜 대단한 나라냐? 이 태풍의 축을, 태풍의 핸들을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식구 보고 한참 내가 그걸 보고 있다가 여보 이리 좀 봐봐. 신기하다, 신기해. 뭐냐면 일본으로 핸들을 급하게 꺾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게는 피해가 있기는 있어도 굉장히 그 전에, 그러니까 어제 그제만 해도 일기예보 상으로는 독일, 일본, 미국 이 기상청에서 이게 탁 뜨는데 이게 진로가 우리나라에게도 많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태풍은 아무리 적은 거라고 해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도는데 우리는 저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태풍을 완전히 핸들을 꺾었대요.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일본으로 급 핸들을 꺾다. 그러니까 90도를 꺾더라는 게 90도. 그러니까 뭐란 얘기를 하냐면 대한민국은 무서운 나라다, 대단한 나라다. 이유가 뭐냐? 태풍의 핸들까지도 꺾어버렸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하나님 또 오늘 설교하는데 좀 도움이 되라고 이런 정보를 내가 듣게 하시는구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나라가 됐든 어떤 국민이 됐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시고 있다. 내가 재주가 있고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어려운 시국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세계 만방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 이것을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작은 나라지만, 비록 나는 가진 것이 없는 존재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시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는 그 나라, 그 백성은요,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의지하느냐라고 하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 금요일 날 제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지만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지만 사람 자체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쓰시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하나님 나 안 써요. 믿음이 있는 만큼, 믿음의 깊이만큼 하나님은 저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내가 가졌냐 못 가졌냐, 배웠냐 못 배웠냐, 이거는 인간이 바라보는 차원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갖춰주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그거를 채워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셔서 남은 여생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예요. 또 하나가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 쓰시는 겁니다. 내가 얼마큼 기도했느냐에 따라 악하고 취약한 것은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면서라도 기도하는 거고, 정말 극한 상황 속에서라도 기도의 그 리듬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극동방송을 듣습니까? 왜 여러분 찬송가를 듣습니까? 그 영성, 그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나라가 됐든 어떤 개인이 됐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고 계신다. 이 살핌은 은혜지요. 그 자체를 여러분이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침 삼킬 동안도 놓치지 않으시고, 내가 주어진 삶 고비고비를 가는 동안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살피시는 건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 나 살피지 마세요. 나 살피지 않아도 돼요. 교만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개인과 그 나라가 복인 거예요. 이유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는 믿지 않아요. 막 살아요. 오늘 목사님들 가운데도, 장로님들 가운데도, 권사님들 가운데도, 집사님들 가운데도 막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야 됩니다. 누가 여러분 어리석은 자입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그분은 내 인생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나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분.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그가 나를 지키신다, 나를 살피신다. 그런데 어리석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요즘에 계속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진정 당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살아계신 분입니까? 의식적인 하나님이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분명하게 점검해야 돼요. 왜? 주님의 나라가 점점점 가까워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삶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부심이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믿부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편 14편 1절로 3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실은 가증하고 손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 높은 곳에서 신령한 눈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인간을 살피시는 거예요. 살피시는 가운데에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은 살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주시는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살펴주시는 이유는 도와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피시는 이유는 뭐냐? 내가 연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나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저는 시편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체질을 알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각 상대의 체질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여러분 근거도 없는 사실이 아닌 것들을 갖다가 막 퍼부어서 죽이려고 그러고 무너뜨리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 죄를 어떻게 받으려고. 여러분, 남 함부로 판단하고 남 함부로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무서운 죄입니다.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나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지으신 분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은 적당한 지혜도 있어야 됩니다. 재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6절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심히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도다. 구원하는 데는 군만은 어때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에너지가 될 수가 없어요.
저 북한의 김정은은 뭐 핵을 지금도 100개를 만들 수 있는 물질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나는 배부를지 몰라도 그 백성들은 지금요 죽어가고 있다고요. 핵이 100대가 됐든 10,000개가 됐든 간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군사력이 아무리 강해도 무기 때문에, 군사력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린 적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잔 말이에요. 이 말은 너무나 육신적인 거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배운 게 있어도 하나님이 써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박사 학위를 받았어도 하나님 나 안 쓰면 그 의미가 없어요. 박사 의미가 뭐예요? 그러나 비록 내가 가방끈이 적어도 하나님 나를 쓰실 때 필요한 걸 다 채워서 존귀하게 쓰신다니까요. 아멘이세요?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고 돈 벌지 말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많은 군대와 용사들이 아무리 그들이 힘이 셀지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다윗은 선포합니다.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칼이나 창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이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블레셋의 그 골리앗은요 군복을 입었어요. 머리에 툴을 썼어요. 갑옷을 입었어요. 얼마나 겁쟁이야.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여러분요 우리는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칼과 창, 방패를 가졌지만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믿으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핵을 가지고 핵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모든 면에 여러분 그 러시아보다 뒤떨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도운 게 아니에요. 도리어 이스라엘은 연약했어요. 하나님은 부자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어요. 의인을 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러 오셨어요. 건강한 자 아니라 아픈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도와주셨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이나 창에 있지 않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거를 다윗은 골리앗 앞에 보여주는 것인데, 골리앗 하나만 보라는 게 아닙니다. 그 전쟁에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근데 당신의 하나님은 삶의 위기를 만날 때 얼마큼 역사하느냐는 것은 내가 그만큼 의지하지 않고는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모욕하는, 네가 부정하는 사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간다. 지금 이 마지막 때는요 이런 결기가 없으면 못 살아요. 이런 결기를 안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하세요. 승과 패는, 따라하세요. 승과 패는 하나님께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아무리 우리나라가 무기가 없어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국방에 그거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 뿐입니다. 군대 수가 작고 가진 무기가 부족할지라도 승리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가는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이 나가는 동안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아멘. 하나님이 우리나라 도와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같이 아세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여러분들이 믿는 자의 힘을 믿으시면 아멘. 아유, 나는 믿음이 없는데. 나 지금 뭐 예배도 그렇고, 그건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요즘 새벽에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미쁘시니,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없이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해도 하나님은 미쁘시니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칼이냐 젖이냐 위험이냐,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믿을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극한 상황 속에 처할지라도, 내가 침체 속에 있을지라도 나를 일으키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한 개인이 그래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한눈 팔았습니다. 내가 막 살았습니다. 병원 찾는 것도, 의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먼저 우리들이 찾아야 할 분은 야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주시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뭡니까? 오늘 19절 말씀을 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18절부터 보면,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어디에서 사망에서 건지시며. 할렐루야. 여기 영혼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영혼이 죽은 자들이 있어요. 그게 죽신, 여기서 우리가 죽음, 영혼과 육이 분리된 이런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죽었어. 하나님이 살피셔서 그들의 영혼을 사망, 죽음 가운데 건져내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어야 마지막 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지혜 있는 자가 누굽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거라. 여러분, 우리 가정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요, 죽은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내 가정을 살리고, 내 남편을 살리고, 내 아내를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죽어도 나만큼은 살아있어야 돼. 나만큼. 어찌 보면 나 하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고, 나 하나 때문에 이 민족이 살 수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살피셔서 그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린다, 그렇게 말해.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뭘 깨달았느냐 하면은요, 내가 원치 않든 간에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 사망이라는 수렁에 우리가 젖어 들어갈 수가 있다. 그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고 말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이 부정하든 긍정하든 내가 믿든 안 믿든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먹거리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잠깐 로비에서 말했는데 요즘 10,000원을 가지고 가면요, 쓸 게 없어요. 인건비는 또 얼마나 올랐습니까? 재료대가 100만 원인데 인건비가 400만 원이야. 그래도 일꾼을 못 구한대요. 제가
우리 식구한테 그랬어요. 저는 냉면을 참 좋아해요. 냉면 한 그릇 먹으려고 들어보니까요, 10,000원 이상이 되더라고요. 10,000원 이상. 그래서 내가 안 먹어요. 왜? 냉면 먹으려고 보면은 요 주먹 많은 거 하나 먹고 나면 또 곱빼기를 먹어야 되는데, 아예 처음부터 곱빼기를 시키든지. 그래서 제일 만만한 게 우리 아내가 해주는 게 그래도 배불리 먹을 수 있더라고요. 먹거리 위협당합니다. 잿더미 위에서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나라 믿습니까? 우리 섭리교회 성도들은 먹을 거 입을 거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기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요 굶어 죽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먹거리 때문에 자꾸만 주일 성수하지 않은 거 실패하면 안 되고, 11조 생활하는 거 여러분 이거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일 성수, 예배, 기도 분명히 말했어요. 시편 37편 25절에 보게 되면은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않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야? 의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의인은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피셔서 사망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굶주림이 분명히 옵니다. 이제 보세요. 고물가 시대가 돼가지고 이제는 뭐 아무리 유리세를 내려도요, 우리가 피부적으로 실감하잖아요. 지금 전기요금, 지금 가스요금. 아니, 저희 사택에도 보니까 지금요, 전기요금이 지금 8만 원이나 나와요. 수도요금이. 지난달에 2만 원, 7만 원 나와도 또 8만 원이 나와. 아, 이거 참 골치 아파요, 이거. 어떡하겠어요? 현실이 그런 걸 어떡하겠냐 말이에요. 저는 여기서 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린다라는 말이 왜 이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은 먹는 문제예요. 먹는 문제.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신 다음에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영혼이 배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이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고 먹거리 상황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 4절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먼저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먼저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 귀에 들리지 않더라도, 내 생각으로 맞지 않아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나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왜?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은 그 30절 보면은 공중에 나르는 새, 들에 있는 들풀을 누가 먹이느냐? 그때 주님이 이런 말, 하물며 너일까 보랴, 하물며 너일까 보랴. 우리는 그 공중에 있는 새나 들에 있는 들풀보다 귀한 자라는 거예요. 귀한 자라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목마른 자들, 애통하는 자들을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금요 기도회 때 강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 마지막 말세에 성도들의 삶의 초점은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 지으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안 돼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자기 기업, 자기 소망으로 삼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뭐냐? 건지시고 살리시는 은혜라고요. 지금 제가 금방 얘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삶은 나를 사망에서 건지시고 굶주림에서 살리시는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의 마지막 삶이 뭐냐? 20절이에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오직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요.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하 14장을 보세요. 펜을 하나 들으시고 볼펜을 가지신 분이 있으시면 들으세요. 그러시고 제가 언더라인 칠하는 곳에 치시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 그분이 나를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굶주림에서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뭐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는 믿음으로 살으셔야 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그분이 우리의 돌보십니다. 그래서 14장 역대하 14장 11절부터 보겠어요. 찾으셨습니까? 구약성경 역대하 14장 찾으셨어요? 페이지 수로는 제가 가지고 674페이지. 찾으셨어요? 꼭 찾으세요. 11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님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주님밖에는 우리를 도와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여러분 마음의 마지막 33장 결론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1절부터 보고 마치겠습니다. 21절 시작.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이 말이 뭐예요?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 지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모두가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시면서 살아나갈 수 있기를, 그래서 즐거움을 회복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가는 은혜가 있기를